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잘 해서 참 잘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가정에서는 배우자에게 잘하고 싶고 자녀들에게도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러한 슈퍼맨 같은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들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잘 하고 싶고 나이가 조금 들어서는 사회생활도 잘 하고 싶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잘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과 같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직장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틀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생각한 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뭐 하나 쉬운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런가 보죠? 다른 사람들은 모든 일들이 다 쉽게 다 잘 풀리는 것 같은데 그리고 모든 것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나는 뭐든 잘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잘하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릴 때는 가수가 되고 싶어서 노래를 더 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또 악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항상 이 드럼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드럼을 잘 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요리도 잘하고 싶고 운동도 모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빠로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집을 수리하는 데에도 소질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제 마음같이 잘 되지 않습니다. 노래는 이제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잘 되지 않고 악기도 사실 소질이 없습니다. 어릴 때 피아노도 한 2년 배웠고요. 클라리넷도 배웠는데 중간에 포기해버렸고 기타도 잘 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열심을 내지 않아서 잘 못 칩니다. 드럼도 쉬울 것 같은데 이제는 늙어서 손이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운동도 몸이 뻣뻣해서 잘 되지 않고요. 가정에서도 실수할 때가 많고 집수리하는 것 잘하고 싶지만 공구가 부족해서라는 핑계를 항상 대지만 사실은 영 소질이 없습니다. 저는 또 목사로서 목회도 잘하고 싶습니다. 설교도 잘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막 변화되고 그랬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회도 마구마구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면 성도님들이 예배를 막 사모하게 되면 좋겠고 그래서 예배 시간을 막 기대하고 기다리며 그 시간이 되면 막 달려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것도 마음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설교를 하는 것도 어렵고 교회 부흥시키는 일은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목사들은 설교도 쉽게 잘하는 것 같은데 저는 시간이 다 될 때까지 아무런 영감을 받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변의 교회들이 부흥한다 하는 소식을 들으면 왜 나는 어려울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목회를 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마음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고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문안하였고 예수님은 무슨 일로 너희가 모였느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그 아들 안에 들어오게 되면 아들이 넘어져서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막 갈고 그래서 파리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시면 귀신이 들어오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십사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계셨기 때문에 계시지 않았고, 그래서 남아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대며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달려와서 문안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그래서 아이는 고침을 받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흉내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오셨을 때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7,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셨습니다. 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의 이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믿음이 없었던 것은 이 아버지만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고, 이 아이의 아버지도 믿음이 없었던 것, 그것이 문제였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함부로 대답했다간 큰일 날 것 같죠? 믿음이 있다면 병을 고치는 것은 유도 아니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도 있다 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병 고칠 수 있으세요? 산을 옮기실 수 있으십니까? 못하시죠? 그러면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닐 것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에서 아이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확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 그렇게 책망들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확신, 된다는 확신,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먼 옛날 강원도 산골에 어떤 할머니가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산골에는 교회가 많지 않아서 이 할머니가 교회를 가시려면 고개를 하나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사실 이 한국 교회에 철야기도라는 것이 생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멀어서 가기 힘드니까 그 전날 저녁 먹고 가서 기도하고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예배드리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철야기도의 그 뭐라 그러죠? 그 생겨난 거, 한국말로 잊어버렸어요.
철야기도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할머니께서 교회를 가려고 하면 너무도 힘들고 멀었습니다. 그래서 저 고개만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분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날 이후로 이 할머니는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저 산을 하나님 옮겨주십시오 하고 40일을 매일같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41일째 되는 날 아침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리신 할머니는 창문을 빼꼼히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그대로 있다고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네, 산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산이 움직일 리가 있나? 이 할머니는 40일을 기도했지만 기도하는 동안에도 산이 정말 옮겨질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산이 옮겨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흔히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하는 것은 나머지는 의심으로 가득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겨자씨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겨자씨만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산을 옮기기 위해서 그리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되고, 마음에 의심이 있어도 확신이 되지 않아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먼저 우리가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바라고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마음의 확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는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주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창조되었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오, 또한 유일한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창조자시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모든 만사의 유일한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최고의 선임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해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길이라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의 고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이는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결코 아이는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산을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산은 옮겨지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산은 결코 옮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시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이라 하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시오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개인의 생각이나 소망, 기대나 의지 이런 것들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모두 맡겨 굴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실히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딸의 병을 고침을 받았던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개와 같은 존재로 인정한 것임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니실 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되 원하시면, 곧 주의 뜻이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에 모두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려고 해야 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귀신 들렸던 아이의 아버지 역시 아이의 병이 낫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긍휼히 여기사 무슨 선을 이루시기를 기대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원도 산골의 그 할머니는 산이 옮겨질 것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이 믿음은 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항복하고 엎드리는 그 작은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우리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내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믿기만 하면 이루어진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항상 선인 줄 믿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엎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귀신 들렸던 아이가 고침을 받고 이제 몰려들었던 모든 무리가 다 돌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곧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본에서는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와 금식을 많이 하면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혹은 금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기도와 금식이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면 병을 고칠 수도 있고,
병의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가 부족했고 금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기도와 금식을 요구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와 금식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지 못합니다. 곧 기도와 금식으로 우리가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도 아니요,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목적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비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을 바꾸셔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곧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사 여구를 넣어 감동스러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거나, 혹은 간절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마치 옛날 사람들이 정한수를 떠다 놓고 그 아침에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처음부터 완전하여서 결코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정하시고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기도는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내 생각과 의지를 온전히 버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두 사람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리의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의롭다 말씀하셨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다 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며 나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금식을 마치 단식투쟁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까지 합니다. 내가 먹는 것을 포기했으니까 하나님도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안 그러면 굶고 죽겠습니다. 사람들은 금식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간절한 의지를 보이는 것, 그것이 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식은 연약해지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금하여서 우리의 모든 힘을 빼고 그리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우리를 그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금식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은 기도하고 금식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내가 연약해지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은 여전히 내 자아가 남아있어서 나는 여전히 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 다 잘하고 싶은데 왜 잘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보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욱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을 것이고 간절한 기도와 금식에도 불구하고 결코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욕심 또 의지와 능력 다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 모두 내어드리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원을 따라 아뢰기보다는 주님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삶을 온전히 드려서 주의 뜻대로 사용되는 도구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맡기신 일을 잘 해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드럼을 못 치는 이유는 기도가 부족했던 것도 아니고 금식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드럼 치려고 금식까지 할 필요는 있겠습니까? 연습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고 목사가 드럼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하일랜드 교회에 잘난 사람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력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뭐든 잘 해내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일랜드 교회에 잘난 사람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일랜드 교회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그저 엎드리는 사람, 자기의 소원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을 하겠다고 결단하며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매일매일 엎드리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어디에서든지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시든지 간에 그것이 나에게 선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만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는 항상 실패함이 없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크리스마스가 그저 어떤 유명인의 생일을 축하하듯이 그렇게 축하하고 지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내 삶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드려 순종하겠노라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하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